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가 노래하는 좋은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고마웠습니다. 신세대 체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죠. 그 말씀을 자신의 기호나 느낌, 기분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뒤집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참 본받고 싶은 부분이에요. 쉽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기한, 2절에 보면 말씀하신 기한이 있죠. 자기가 때를 정하면 일정 수준의 결과물은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스마엘과 같은 수준의 결과물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 형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질적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헌신을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하신 때를 위해 기다리며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헌신의 일종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사랑은 무조건적인 복종, 상호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죠.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또 무조건적인 연합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우리 사랑하니까 하나가 돼야 돼. 맨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독립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과 물을 나눴어요. 궁창과 궁창을 나눴다고요. 연합이 중요하니까 이 지구를 모두 다 뭉쳐놓은 게 아니에요. 나눌 건 나눠야 된다고. 나눈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떠나야 돼요. 왜?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무조건 모으고 무조건 연합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되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니까 당연히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교회니까 그래요. 사랑은 한 목소리가 아니죠.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죠. 교회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죠. 어설픈 획일화는 집단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획일화가 한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또한 목표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례가 어떻게 했어요? 사례가 어떻게 했습니까? 첩을 들였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누가 더 결과가 좋았죠? 누가 더 빨랐습니까? 사례가 더 빨랐어요. 하나님보다 월등한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빠르게 결과를 냈어요? 인간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례는 자신이 고안해낸 그 빠른 방법의 희생자가 되었어요. 하갈은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모욕은 고스란히 빠른 방법을 고안해낸 사라의 몫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속도와 효율이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사는 것과 비효율은 이 사회의 적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농부도 빠르게 농작물을 키우기를 원해요. 회사의 사장도 빠르게 회사를 키우기를 원해요. 교사도 빠르게 가르치기를 원해요. 한국의 비뚤어진 영재교육 유명하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치원에서 글자를 가르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도 모자라서 새벽까지 학원에 다녀야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도 빠르게 성장해야 돼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속도와 효율을 숭배해요. 그들의 하나님은 속도와 효율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메랑을 맞는 거죠. 사라처럼. 빠르게 키워낸 GMO 농작물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빠르게 교육해서 인간들을 명문대 보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는커녕 부정과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 지능범들 누구예요? 명문대 출신들이에요.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똑똑한 경제인들의 대규모 약탈 행위에 관대한 사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도 공범이에요. 속도와 효율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빠르게 전기 만들어준다는 원자력 발전소는 또 어때요? 굉장한 위협이죠. 조직의 빠른 성장을 추구한 회사들은 인간을 사회의 부속품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돈이라고 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루어진 사회에 하부 구조를 형성한 부속품이 됐어요, 인간이. 세월호의 비극,
그것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본의 참극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건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어요. 생산을 해내라는 거예요. 네. 네. 효율적으로.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 위에 있진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 위에 있을까요?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이 사람 위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사나 목사 사람 위에 있을까요? 우리 이거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람 위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 위에 있어요? 사람 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무슨 신성모독이냐. 예수님 사람 위에 있어요? 사람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 위에 죽었어요? 누구 위에 죽었습니까? 누구 위에 죽었어요? 인간 위에 죽었어요. 예수님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인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모든 제도나 조직 아니면 성경 말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죽음을 부른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주 잊어요. 속도와 효율 때문에. 사라는 목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빠른 것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른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6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거기 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7일. 쉼이 있는 안식일. 거기에 그걸 통해서 완전한 7일이 됐어요. 완전수 7은 생산하는 날 7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진공상태와 같은 한 날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완전수 7일이 돼요. 안식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선교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안식이 없어. 왜냐? 내가 아직도 이뤄내야 될 게 더 많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땅을 정복하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안식을 경험해야 돼요. 안식. 그래야 완전수 7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빠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돌아갈 수도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의 대응은 상당히 냉정해 보여요. 하갈에 가는 길에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종으로 봉사해온 세월만 해도 오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몸을 섞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씨를 낳아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냉정해 보여요. 하갈이 사라에게 너무 미움을 샀던 것일까요? 어쩌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을 본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갈 또한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많은 데서 한, 떡집에서, 잔치집에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그를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갈 또한 아브라함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한 민족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길은 참 험난한 길이었어요. 광야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15절에 보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16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갈에게 마지막 절망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젠 뭐 끝이 난 거죠. 물도 다 떨어지고. 그 시간에 자기 아들, 외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한테 정말 도움되는 사람한테 잘한다. 뭐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잘 하는 일이에요. 줄 서는 일. 굉장히 잘해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존재한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할 수 있느냐,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백성 나중에 자기 믿는 백성이 돼요? 아니면은 자기 백성의 적이 돼요? 근데 나타나요. 잘해줘 봐야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 뻔한 존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죠. 그리고 여기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참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잘 나가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만 잘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면, 그동안 몰랐던 면을 알게 되죠. 안일한 삶으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도 안일하게 만날 수밖에 없죠.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큰 우산, 그 안락한 삶을 약속하는 그 좋은 우산 밑에 있을 때 만난 하나님은 상당히 제한적인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새롭게 다가온 하나님이었어요. 그 자신의 삶에 궁핍하고 곤고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도 그랬대요. 떡과 기름이 조금 남았을 때 하나님,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게 되죠. 고민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은 인간들의 고민에 응답하시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두 존재를 보게 돼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요.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아버지예요. 17절에 보면 또 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나님도 자기 아들 때문에 고민을 해요. 두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관심이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죠. 약속인가 뭐 그런 제목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삼성 LCD 엔지니어로 일했던 26살 청년 김주현 씨의 이야기죠. 이 사람이 자기 회사 기숙사 13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급 발암물질과 독한 방사선으로 가득 찬 자기의 회사, 그 공장에 회의적이 되죠. 건강하던 그의 피부에 진물이 흐르고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돼요. 그만두겠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설득을 했다 그러죠. 얘야, 그래도 삼성인데, 삼성이 어떤 회사인데,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이 자식은 아버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앞에서 울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설득을 한 거죠. 그 회사 정말 좋은 회사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야. 그러다가 이 아들이 기숙사 13층에서 투신 자살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를 삼성 임원이 찾아왔다 그래요. 아버님, 삼성이 챙겨줄 때 마무리 지으십시오. 대신에 산재 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은 산재 처리 안 하는 회사니까. 조용하게 해결하겠다는 거죠. 실리를 찾으십시오, 주연이 아버님. 내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요.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전에는 내 아들 장례 못 치릅니다. 그랬더니 삼성 임직원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아버님, 삼성전자 직원이 10만 명인데 사람 한두 명 죽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랬대요. 이 말이 저는 참 마음 아팠어요. 삼성전자 직원이 10만 명인데 사람 한두 명 죽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사람보다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에게. 삼성이 중요한 거예요. 삼성이. 개새끼예요. 개새끼. 사람이 인간만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교회를 위한다는 사람 중에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를 말하는 사람 중에 사람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자기가 말했어요. 목자가 양을 100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목자는 밤을 새워서 아무리 험한 계곡이라도 그 양을 찾으러 간다. 자기가 그 목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뭘 성취하려고 하세요? 전도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 전도하면서 가끔 잊어요. 우리 전도 왜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복음 전도가 뭐예요? 그냥 사람들 교회에 앉혀놓는 거. 그게 우리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그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랑이 없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참 죄송하고 나쁘끄럽긴 한데 이게 맞아요. 이거라고 복음 전도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뭐 상처를 주건 죽여버리긴 상관없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에 앉혀놓는 게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자기가 먼저 느끼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 보는 거 그게 전도라고요. 전도. 하갈이 그랬어요.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 이 분명히 얘네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본 거 뭐냐? 이거예요.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한 생명이 가진 그 고귀함, 이 땅의 모든 기계, 이 땅의 모든 자본, 이 땅의 모든 산업, 이 땅의 모든 부유함보다 가장 먼저 네가 백만장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 하갈, 비참한 여종, 쫓겨난 여종의 아이가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하나님에게 더 중요했다고. 이걸 사람들이 이걸 말 안 해요. 무릎팍도사에 김태원 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 가족 이야기 쭉 하면서 자기 둘째가 자폐아라고 아픈 이야기를 쭉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세상의 따가운 시선이 견딜 수 없어서 필리핀 가서 산다. 자기 아내의 유일한 소원이 있대요. 자폐아인 자기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그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래요. 그거죠, 그거. 자식의 고통, 아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처절한 절망.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걸 아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진리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영혼의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고 아들, 심지어 아들까지 묶어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고 광야로 쫓겨난 한 여종의 고통, 그리고 그 여종이 사랑했던 그 아들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에도 귀한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썼다는 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심을 한 주의 젊은 종들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비전이라는 이름의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에서 인간을 배제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저희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